이사야 26장 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피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넘어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24장을 했고 25장은 주일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은 26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 비슷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주제, 온 세상에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고 악인들은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압제받고 억압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도리어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창성하고 우리를 짓밟고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5장에 보면은 전에 배웠던 25장에 보면은 모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12절 바로 앞에 25장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세상에는 높은 성벽들,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다 멸하시고 세상 나라, 세상 성읍은 다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제목이 뭐죠? 의인의 찬송이에요. 의인의 찬송.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찬양을 부를 것이다. 아까 부른 찬양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났어요. 옛날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발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우리 발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좀 그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이 소망의 나라에 서게 하소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를 것이다. 잘 참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견고한 성읍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성벽과 외벽이 구원입니다. 구원. 견고한 성읍인데 성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과 외벽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시 그 성은 견고한 성읍인데 성벽과 외벽이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막아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이 성 안에 들어보내시고 결코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탄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탁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벽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성읍들은 믿을만한 게 못 돼요. 아까 읽었듯이 높은 요새 성벽 땅에다 내리시고 진토에다 미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구원의 성벽 가운데 들어올 자들은 신의를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도록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의로운 백성들을, 그 나라들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성읍, 하늘의 성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용이 있지 뭐 약속을 안 지키면요 신용이 없어요. 제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 보니까 약속을 뭐 철석같이 지켜요.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거래를 틀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요. 또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요.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요 본인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신실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구원의 성읍은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악한 세력이 결단코 침입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어떤 성이 나오는데요. 아주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성이 있어요. 거기는 적들이 침입할 수가 없대요. 다른 그 성으로 가려면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 아니,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면 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까? 돌아나만 떡 던지고.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웬만한 공격 앞에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겠구나. 마귀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성벽, 견고한 성읍,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3절에 보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아주 자기 마음과 생각이 그물처럼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여러분 옷을 보면은, 옷이나 그물 같은 거 보면은 잘 짜여진 거 보면요, 그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뜯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발전을 해갖고요, 택배가 오면요, 그 포장지 뜯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 비닐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스티커를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워져. 얼마나 질기면 안 띄워져. 여러분, 잘 짜여진 그물 같은 거 보면은, 그물이나 옷을 보면요, 그 뜯어낸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가위로 쫙 자르면 모를까? 그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그런 자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붙드는 자, 매달리는 자, 그런 자에게 평강 또 평강 또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대문에다가 이렇게 신년이 되면 쫙 붙입니다. 악한 귀신도 못 들어오고 잘 되게 해달라고. 큰 물에 붙이고 도배를 해도요, 안 됩니다. 도배를 해도 안 돼요. 이번에 여기 공사하신 분이 다른 교회, 저희 교단 교회인데 공사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교회가 뭐 하는 집이냐고 했더니 무당집이래요, 무당집. 무당집을 공사해서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집사님한테 주무시기에, 주무신대요 또. 자기가 좋대요. 숙소로 두면 돈이 드니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게 어떻습니까? 아이, 무당이 아니라 무당 할아버지가 거기서 했어도 우리가 농담 삼아 귀신이, 악한 마귀가 왔다가 주인이 바뀌었네? 딴 데로 가자.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말을 했는데, 악한 귀신이 뭔 상관이, 악한 영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악한 자가 결코 건드릴 수 없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마음이 편안하게 되려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반석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성읍을 마련하시고 영원한 반석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5절에 보면,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솟은 성을 의지하며 살던 자, 교만하던 자, 그런 자를 낮추시고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진토의 땅바닥에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문명을 개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 자, 교만한 자,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낮추시고 진토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과거에 고대뿐만 아니죠. 제국들 보면요, 얼마나 이 큰 나라를 건설하고 성을 높이 쌓고 성벽 안에서 화려하게 살고 사치스럽게 허영을 떨면서 살다가 그 제국이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망해요. 나중에 신기하게 다 망해요. 영원할 것 같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영원한 우리 제국이요 그러면서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망해요. 왜 망합니까? 교만하다가. 교만하고 남의 나라를 압제하고 남의 나라의 것을 가져다가 사치하고 영화를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우상들을 섬기고 나가다가 결국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세상 나라는요 처음에 흥한 것 같지만 다 무너져요.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잘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군대도 튼튼히 하고 성벽을 쌓고 잘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다 망해요. 외적이 쳐들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망해요.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해요.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하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나라를 다 진퇴에 엎으셔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빈궁하고 공핍한 자들이 발로 그것을 밟아버려요. 밟아버려요.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 공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세상 나라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힌 당한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이 다 망하니까 빈궁하고 공핍한 자들이 그것을 밟고 나갑니다. 역전이 됐어요, 역전. 역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역사에 보면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노예나 아니면 뭐 첩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높아지고 왕이 되거나 후궁이 왕이 되거나 왕후가 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역전하는 거 역전. 세상이 그래야 재밌죠.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역전이 돼야 재밌지. 아니 주인공이 맨날 핍박당하고 주인공이 억울한 거, 일만 당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과거에 잘 나가던 그 나쁜 놈들이 갑자기 낮아지고 그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역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드라마처럼 인도하세요. 드라마처럼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요 감독을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반전의 역사. 높은 성, 높은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압제당하던 빈궁한 자, 공핍한 자들이 그들을 밟고 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건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어디 하나님 옆에서 교만합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있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높으신 분이 딱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옷을 막 저거 하고 맞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옆에서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노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가장 고든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 당시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첩경 고든 길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한다고 했는데 첩경도 고든 길이고 또 평탄한 거예요. 곱고 또 평탄한 겁니다.
두 가지로 반복을 하였습니다. 척경이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고등기에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고등기를 또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탄한 길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 서울도 그랬지만 아이고 시골 가면요 버스가요 이래요. 포장이 안 돼갖고 껑충껑충 뛰어요. 맨 뒷좌석에 앉은 적이 있는데 아이 머리에 부딪히겠어요. 그때는 놀이기구 탈 필요 없어요. 그게 놀이기구예요. 뭐 옛날에는 또 강원도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강원도 길이 뭐 이랬어요. 지금은 직선길이지만 이러면서 갔어. 군대 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길도 이래요. 더 서러워요. 더 서러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하고 고든 길을 거두려면 평탄한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고든 길을 걸어요. 평강한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영원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심판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말씀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악인들에서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불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나이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봅니다. 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중심이 간절히 구합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의를 배워요. 야,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악하게 나가다는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워요. 악한 자들은요 심판을 당해야 의를 배웁니다.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요 은총을 입으면 의를 배우지 않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데 무슨 의를 배우겠습니까? 야, 계속해서 우리 하던 거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의를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악인들이 심판당하면요 야, 천벌을 받았다고 그래. 천벌을.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악인이 은총을 입으면 의를 배우지 않아요. 정직한 땅에서도 불의를 행해요. 정직한 땅에서도. 여호와의 위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슨 여호와께 위엄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상하게도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잠시 이상하게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뛰어납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TV가 안 나오면요 몇 번 때리면 돼요.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몇 대 때려요. 몇 대 때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나 기계나 맞아야 말을 듣는구나. 사람이나 기계나 맞아야 말을 들어요. 참 희한합니다. 아니 맞지 않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요 때릴 필요 없어요. 서비스 불러서 하면 되고 그렇게 고장이 안 나요. 요즘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드는지 웬만해서는 고장 안 나요. 웬만해서는 고장 안 나요. 옛날에는 때리면서 맞아야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 참 희한합니다.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 때에는 의의를 배우지 않아요. 정직한 땅에서도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딱 당하면 어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맞지 않고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희한하게요. 맞아야 배워. 맞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안 가다가 병원 갔다 오면 정신을 차려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병원을 안 가면요 마음대로 살아요. 운동도 안 하고 다 맛있다고 막 먹고 그러다가 병원 가면 의사한테 혼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막 살다가 무슨 병인지 모르고 옛날 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살짝씩 때려요. 살짝 때릴 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은총을 입을 때 의의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악한 자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렸어요. 이제 심판하려고 때리려고. 그래도 안 봐요. 그러다가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라버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손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조차도.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야. 저 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의 열성,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하시면서까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불만과 원망을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압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주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우리를 압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를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그 압제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제당한 자들이 나중에 악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제당하고 학대당할 때 우리는 주만 의지하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그들은 다 죽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였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망해서 죽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서 모든 기억조차 없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압박하고 고난을 줄 때에 그들을 죽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까 말한 견고한 성읍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경계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세상의 악한 나라들은 멸하고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성읍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나라는 창성하고, 그러나 세상의 성읍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은 하나님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두 성읍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읍과 하늘의 성읍.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성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성읍을 바라봐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저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읍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